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사명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맡겨진 직무를 잘 해나고자 하는 사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명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잘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저에게 어떤 사명이, 어떤 부담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저는 웃겨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하면서 막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지 막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지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를 볼 때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고요. 이제 어떤 분은 지나가는데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해주시는데, 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세상 친근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허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당황스럽지만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경험이었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웃겨야겠다라는 이상한 그런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어떻게 웃기지, 어떤 부분에 뭐를 넣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웃음 포인트에 너무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웃길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도 잘 전하고 재미도 있으면 좋겠죠? 제가 아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품고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레이로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단어는 이루다라는 뜻 이외에도 전하다,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ASB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26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면서 27절 하반절에서 그 비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7절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은
오늘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골로새서 2장에서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등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헬라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닫다라는 뜻으로 입과 입술을 꾹 닫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쥐구멍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쥐구멍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쥐구멍 잘 모르십니까? 네, 다들 아주 도시에서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쥐구멍을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는 아주 큰 빌딩의 지하를 빌려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때 교회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빌딩 지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함께 얘기하면서 추억하곤 합니다. 이제 그 추억들 중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저희 중고등부 간식으로 컵라면을 자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놀다가 저녁에는 컵라면을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이 저희의 고정 스케줄이자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컵라면을 사서 창고에 넣어두곤 했는데요. 그런데 가끔씩 이 쥐가 이 컵라면을 파먹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쥐구멍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어디를 통해 들어온지 알 수 없었고, 그리고 혹시나 그 쥐구멍을 하나 찾더라도 그것을 막더라도 희한하게 또 다른 곳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소중한 일용한 양식들을 그 쥐들과 함께 나눌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쥐들이 참 얄미운 게 컵라면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먹고 또 저기 조금 먹어서 아주 많은 컵라면을 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배고픈 청소년들에게 이 컵라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컵라면을 이 쥐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쥐구멍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 쥐들과 함께 양식을 나눴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찾기 힘들고 알 수 없었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바울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직분과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이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나 혼자만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야 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바울이,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을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찾기 힘든 그 쥐구멍과 같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대 밖에서, 특히 설교할 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들끼리의 비밀이니까 절대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던 동네는 참 할 일이 없던 곳이었는데요. 이제 차가 없으면은 동네 마트도 편의점도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3년 동안 자동차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제 룸메이트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룸메이트가 저한테 취미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히 취미가 없었거든요.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제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래서 저는 따로 취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꼭 취미를 하나 가져야 된다고, 아니면은 이곳에서 지겨워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내가 공부하러 이 미국까지 왔는데 취미생활 할 여력이 어딨노? 나는 공부만 죽어라 할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는데요. 근데 진짜 차도 없고 어디 나가보지도 못하고 학교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1년 넘게 지내다가 이제 어떤 친한 전도사 형님 한 분이 저한테 같이 낚시를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 그때 낚시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고기를 잡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다 치른 뒤에 이제 바람을 쐬러 낚시를 이제 가끔씩 하러 가곤 했습니다. 실은 제가 낚시꾼도 아니고 아주 가끔씩 가는 건데 얼마나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제 몸의 절반만한 고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바닷가 연안에서 낚시를 했는데 그렇게 큰 고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잡은 고기 중에 가장 큰 고기였는데요. 그래서 막 외국인들이 제 옆에 와서 막 엄지척 해주고 막 사진 찍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낚시 초보인 제가 제 몸통의 절반만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그렇죠. 감사하게도 순수한 마음으로 저의 말을 믿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실은, 야, 그렇게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나, 실은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인 말이 아닐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사실 이 낚시꾼들이 허풍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생선 싫어하시는 분들은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 네, 괜찮으신 분들은 눈을 떠주시고 사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허풍이 아니죠? 정말 제 몸의 절반만한 고기를 직접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저의 모든 일행들이 제가 잡은 고기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낚시하러 다녔다는 것은 우리들만의 비밀입니다. 아무 데서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 저 신용호 목사 사랑꾼인 줄 알았는데 낚시꾼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놀러 다니는 이야기 했다고 홍구장 나거든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기도와 말씀 준비에 그리고 사역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제가 이렇게 대어를 낚았다는 것의 목격자이고 증인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증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입과 입술을 닫고 말하지 않는 그 비밀처럼,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쥐구멍처럼, 제가 잡은 고기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렇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그 로마의 권력자들,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 정부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또한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던 그 시기에 로마, 유대교, 헬라 철학 등 모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했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바로 그 목격자이고 증인인데 그것을 결탄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그리고 그들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일의 목격자이며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4월 한 달 동안 봄날의 동행이란 타이틀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또 목요일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이 닿는 분들은 나가서 전도하시고,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여기 남으셔서 그 전도용품을 함께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만 빠질 수 없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함께 전도하면서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또한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역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모두 태신자들을 정했잖아요. 그 태신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신자로, 우리 전도 대상자로 정하셨을 텐데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한 걸까? 대체 언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 3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2명은 목사가 됐고 이제 1명은 강도사인데요. 이제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다 3명이서 모여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거의 매일을 빠지지 않고 매일 밤마다 모여서 그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만나달라고, 그 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친구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실은 열매 없이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함께 기도하진 못했는데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만난 친구에게 드디어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새벽 예배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신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들을 만나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렇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10년이 넘도록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는데 지난 새생명 축제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번 새생명 축제 봄날의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증인이고 바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신비를,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